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름이 깊어져 가면서 장렬한 태양빛이 너무 따가 턱 막힐 것처럼 힘겨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리한 장마가 또 시작되겠죠. 여하튼 어떤 변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계시다라는 것, 이런 모든 현상 속에서도 극박하고 한계에 직면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86번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에서는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그것과 관련한 구원론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압축해서 같이 좀 봤어요. 오늘은 이 죽음이 가져다주는 죽음의 힘, 그러니까 생명을 파괴하고 갉아먹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죽음이 찾아올 때, 다시 말하면 생명의 풍성함을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또 넉넉함과 여유와 안정감, 해방, 자유, 이런 것들 파괴될 때 나타나는 것들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바로 염려, 근심, 불안, 조급함, 걱정,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일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려움과 불안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원인은 무엇이고 결과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입니다. 죽음 아래에 있는 한 누구든지 저마다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고 두려움을 인식하게 되는 대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 다 두려워하고 모두 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닥 염려할 것도 아닌데, 그리고 문제될 것도 없는데 괜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왜 그때는 그렇게 죽을 것처럼 몸소리치고 벗어나지 못하여서 힘겨워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고리를 끌어내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일단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러니까 죽음의 현상들이 우리를 덮칠 때,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조급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덮칠 때마다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먼저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싶다면 여러분 열심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끌어안고 그들을 한 걸음씩 극복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거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 때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할 수 없는 것을 매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피로하고 지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무능,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내가 어찌해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찾아온 일이고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일이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들이에요.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삶이라는 것이 죽음에 의해서 초래되는 이런 현상들과 내가 감당할 수 있거나 감당해야 되는 것들, 이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애를 써도 바꿀 수 있는 것과 전혀 바꿀 수 없는 것,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한 것과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주어진 것들, 이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또 분별해낸다 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삶이 무질서해지고 영혼이 자꾸 핍절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더불어 사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아담을 홀로 두시지 않고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아서 하나의 생명을 옆에 또 두셨죠. 바로 하와입니다. 그 에덴의 이야기는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인간은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더불어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 더불어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홀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홀로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대부분 사실은 어떤 상황, 어떤 일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일들 앞에 서 있는 내가 홀로 버려져 있다라고 하는 외로움과 소외 경험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일들을 내가 극복하려고 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과 더불어서 문제 앞에 서 있다, 나 홀로 버려져 있다라고 하는 이 고독감과 소외감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불안감이나 두려움, 죽음이 가져다주는 이런 증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건 뭐냐면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홀로 서 있을 때는 바람만 불어도 비틀거리고 이 비틀거리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 겁이 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 비록 단단한 바위 같지 않고 곧게 서 있는 나무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체험만으로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곳에서 또 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적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파도 속에 홀로 버려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누구라도 홀로 버려지지 않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받아들이고 믿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들 삶을 또 우리들 자신을 소외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평생토록 붙들었던 것들, 모든 관계가 파괴됩니다. 아무리 붙들고 있고 싶어도 다 빼앗아가고 우리는 홀로 내동댕이 쳐지는 거죠. 이게 죽음의 힘입니다. 죽음은 심지어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또 소외시키기도 하죠. 육체로부터 생명을, 삶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소외시켜버립니다. 이게 죽음의 본질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의해서 무너진 누구라도 찾아내시는, 건져내시는 구원자가 되신 분이죠.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참혹한 상황에도 내동댕이 쳐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를 다른 모든 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은데 나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나 홀로 소외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것을 참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본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본성이 더불어 살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만 다르다, 나만 홀로 있다라는 생각, 그것이 우리 견디기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나 경쟁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외감의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다 이런 차를 갖고 다니는데 나는 이런 게 없어. 이 비교가 되는 것, 비교에 내몰리게 되면 자기 자존감이 무너지고 결핍이 생기는데, 이 비교가 바로 뭡니까? 다 똑같아야 되는데 나 혼자 버려져 있다, 나 혼자 다르다, 이런 소외감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런 모든 비교로부터, 이런 경쟁으로부터, 소외됨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아닌 것들 뿐인데, 없으면 안 돼, 죽을 것 같다고 여기던 이런 사로잡히는 마음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해소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지위와 명성을 얻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런 것으로는 결코 완전히 해소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해소되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다시 우리는 비교에 내몰리고 왜 저들과 같지 않을까, 왜 저 사람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소외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죽음이 갖춰다 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한 죽음이 덮고 있기 때문에 늘 이런 경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생명뿐이라는 것,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빛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불안과 두려움을 덮고도 남을 만한 기쁨과 안정감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이들 손에 들려져 있는 사탕 울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뺏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더 좋은 것, 맛있는 초콜릿이나 훨씬 맛있고 큰 사탕을 주고 바꾸자 그러면 바꿀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쾌락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의미가 있고 만족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단 1이라도 49대 51 단 하나의 차이만 벌어져도 인간은 선택하게 됩니다. 참된 기쁨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이전까지 나를 사로잡고 내 삶을 구속하던 모든 힘과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자가 또 자기 부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금욕이나 억제, 희생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 스스로를 어떻게 극복하거나 나를 어떻게 억제시키고 금욕하는 자기의 어떤 훈련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의식을 또 고취시키고 고양시키는 좀 더 세련된 사람, 더 멋있는 사람, 좀 더 훌륭한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절망스럽고 저주스러운 자리로 인식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투철한 사명감이나 혹은 가학주의자라서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명을 붙들고 사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여기에 자신의 온 삶과 운명을 거셨습니다. 그럴 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나라를 맛보셨고 그 나라에 함께 살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라를 선택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 의미가 되지 않은 것들을 가식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런 선택을 한다면 허무와 가식에 떨어질 것이고요. 죽는 순간에는 결코 죽음 앞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다시 말하면 죽음이 우리를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풍성한 덮여있는 존재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덮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죽음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 갈 길을 인생을 소외시킬 길을 잃게 만들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뚫고 일어서게 하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음 안의 섬으로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감동을 통해서 그 나라를 실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하겠다, 여기에서 뭔가 답을 찾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은 결국 불가능에서부터 시작해서 불가능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벗어나는 길은 죽음 밖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생명의 편에 서십시오. 빛 가운데 서십시오.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지금 그것이 안 되걸라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나라가 실감나게 하시는, 이곳에 함께하는 실제의 나라라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길을, 세상은 보이지 않는 길, 없는 길이라고 말하는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온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걸음 끝에 모든 두려움과 절망, 허무, 결핍, 죽음의 힘이 물러남, 그런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경험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내 삶 가운데 임하였음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